성경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를 만나면서 하루아침에 요셉은 세상 말로 출세의 길이 열리고 신분이 상승되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제 저녁에는 내가 감옥에서 잠을 잤는데 오늘은 바로를 만남으로 왕궁에서 잠을 자는 이런 예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과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거짓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고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준 이유가 뭐냐? 단지 세상에 출세하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환경은 노예에서 그 다음에 감옥에서 궁정에서 환경은 이렇게 계속 바뀌었죠. 그러나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또 요셉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출세를 해서 왕궁에 거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읽었는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했더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바로가 요셉을 처음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는 간수장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고, 또 요셉이 바로의 궁정에 올라갔을 때는 바로 왕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어떤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고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언어가 어떤 것이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의 생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다시 바로 왕국까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누구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냐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요셉이 오늘 하루아침에 바로에게 올라가서 출세한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13년이라는 밑바닥 생활이 있었거든요. 단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또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보디발 장군이나 그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조그만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바로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런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기도했다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성경에 표현한 대로 우리 삶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건 없지만 분명히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뭐였을까?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까? 아마 그런 기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했나? 내게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체를 주시도록 그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은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갔거든요. 감옥에 갔는데 그 다음에 누가 또 감옥에 들어오냐면은 바로 왕의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두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이 두 사람을 보니까 얼굴빛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굴빛이 어둡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분명히 그 순간순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보니까 두 간원이 얼굴빛이 어두운데 무슨 근심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은 그런 걸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의 꿈 해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실습을 어디에서 했느냐? 감옥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 이 두 명을 데리고 실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41장에서 바로가 자기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죠. 너는 꿈만 들으면 다 해석한다고 하는데 자 내가 꿈 이야기할 테니까 해석해봐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또 그렇게 말을 했고 또 41장 12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꿈을 해석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가 했다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다르잖아요. 표가 안 나게 조금만 다르면 하나님이 일을 했다고 하면서 다 누구를 드러내냐면은 나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낫기도 하고 예수도 내가 그때 힘들다고 해서 내가 도와줘가지고 말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서 꼭 누구를 드러내게 되냐면은 나를 드러내게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돼.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꿈 해석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과 하나님이 한 것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대를 합니다. 야,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뭔가 바라게 되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으면 어떠냐면 그 사람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만 잘 믿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요. 인간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안 해주나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된다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속일 수 없는 내 마음의 그 기본 양심이 내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느냐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은 이제 한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루아침에 출세하고 성공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고생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이때야말로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쫓아다니고 하나님은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가졌죠 사실은. 이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름이 바뀌어져요.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됩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일 보면 자녀도 낳게 됩니다. 창세기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 41장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이렇게 바꿔줘요. 이거는 우리말로 하자면은 히브리식인 요셉의 이름이라고 그랬을 때 사브낫 바네아는 애굽식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에서 끝나거든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줄기차게 요셉을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왕이 비록 자기 이름을 바꿔서 애굽의 이름으로 바꿔줬지만 그는 여전히 히브리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편해질 때, 뭔가 이루었을 때, 뭔가 성공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놓쳐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의 본분은, 나의 사명은 믿음이다. 이거를 끝까지 명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애굽 나라를 살리라는 것이고 애굽을 살려야만이 그 주변에 있는 기근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죽어가고 결론적으로 야곱과 자기 가정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준 이유가 뭡니까? 하루 더 살아라고 주는 거니까 뭔가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작은 섬김과 보살핌을 통해서 누군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육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사명이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받들어 나를 드러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고 많은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 기름 가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